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리면 제게 이제 막 9개월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아들내미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회 부목사의 자녀가 태어났으니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크는지 물어봐 주시곤 합니다. 한 권사님이 목사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셔서 이든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왕이면 1등으로 짓지 왜 2등으로 지으셨어요? 라고 하셔서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아니 2등이 아니라 이든입니다 라고 든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 이름이고요,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따왔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잘 지었죠? 네. 왜 목사님이 귀중한 설교 시간에 아무도 묻지 않은 본인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 하실 수 있는데요, 자녀의 이름에 하나님 나라를 넣을 정도로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이 하나님 나라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다준데이가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앞에서부터 부목사님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순번이 빠질 때마다 이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가 동시에 내가 저 자리에 서면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든 생각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과 신학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학교를 다니신 분들이시라면 이 찬양이 많이 익숙하시고 불러보셨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빰빰 제약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빰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찬양 참 신나게 부르고 자란 세대인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찬양에서 드러나는 천국이 한쪽 부분만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어떤 부분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다라면 아마도 이 제한적인 천국 개념이 너무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하면 죽어야만 들어가는 하늘나라, 하늘 저 너머에 있는 어떠한 물리적인 공간을 생각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천국은 당연히 죽어서 가는 곳이라 배웠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모두 맞습니다. 이것이 틀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을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너무나 축소시켜서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천국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절반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 밥 먹었니? 라는 질문에 이미 먹었어는 과거형이고요, 아직 안 먹었어는 미래형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과거와 미래, 이미와 아직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표정이신데요, 안 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역설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역설의 종교거든요. 죽어야지만 살아나고 져야 승리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풍성해지는 역설의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부활도 같은 원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부활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재림의 때에 부활의 육체를 입을 것을 이미 지금 확신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아직 죄의 영향 아래에 살고 있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최후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도 또 다른 모습임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이렇게 답하시는데요. 우리 21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궁금증은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언제 임하는지였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안에 존재하고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이런 현실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한 질문을 대답한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애초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해 물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우리 민족을 다시금 이전에 그 다윗 왕조 때처럼 찬란하고 부국강병했던 그 찬란한 황금기로 세워줄 압도적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원했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과 이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냐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당장 지금 큰 기적을 보여줘서 어떤 지역에서라도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고 해방이 얻는다는 등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서 봉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에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신학적인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안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토스가 사용되는데요, 이 엔토스를 너희 안에라고 만약에 해석하게 된다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해석되니 이런 해석은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엔토스를 너희 가운데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너희와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사이에, 이들의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고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곳이 하나님 나라일 수 있습니까?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내 여러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뀐 거라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황금성입니까? 금은보화로 이루어진 성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큰 변혁이 일어나 우리나라가 잘 살고 부국강병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성공하고 잘 나가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내 나라가 임하고 내 뜻이 임한 것이겠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새 이스라엘과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원래 완전해야 했던 하나님 나라인 에덴이 타락하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주인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이 땅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특정 국가나 민족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영토, 오늘날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개념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통치의 개념에 더 가까운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영토나 땅에 가서 영공과 영예를 가진다고 깃발을 세운다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의 권세가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요, 귀신 들린 자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억눌린 자가 풀려나고 갇힌 자들이 자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놓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공격합니다. 저자가 지금 귀신의 힘을 빌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공격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여 설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탄의 나라는 억압하는 나라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나라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유함이 있는 곳입니다. 해방의 나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지위를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28절 이후에 29절에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사탄의 권세를 먼저 물리치시고 결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냐라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심으로 인해 이미 사탄의 권세는 물러났고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성령과 교회를 통해 현재 경험되어지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죽어서도 가는 나라임과 동시에 이미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이해가 확장되어야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배우기 전까지 제게 있어서 기독교는 천국에 가기 위한 방편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유는 최후 심판날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회의감이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의 이 세상의 삶은 무엇일까?
그냥 잠깐 교회 열심히 다니다 착하게 살면 되는 걸까라는 의구심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순간 저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을 열망할 뿐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철이 좀 없지만 더 철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학부 때부터 신학을 전공했던 터라 세상 친구들 사이에선 이미 목사로 통했습니다. 제 삶은 세상의 유혹과 향락으로부터는 자이든 타이든 구분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껏 술도 마시고 클럽도 다니고 밤새 유흥을 즐기는 친구들이 때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품어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일찍 믿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천국에 간다면 이 인생이 가장 완벽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이런 철없는 생각 저만 해봤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나니 이 생각이 얼마나 철없고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도 같은 생각을 품었던 것이죠. 저 둘째 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고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왔는데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니 다시 자식으로 인정해주고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그럼 나는 뭐야?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쎄 빠지게 일만 하고 착하게 살고 선량하게 살았던 나랑 저 사람의 차이는 뭐지? 라고 열심히 분해하며 아버지 앞에 따졌던 그 첫째 아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고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누리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을 기다리며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말았던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저 역시도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는 세상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론 고백하지만 세상적으로 돈도 많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명예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해도 제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살다 보니 돈만 원이 없어서 울어야만 하는 빈궁의 시기도 지나보았고요. 건강을 잃어서 매일매일을 죽음의 문턱으로 가며 집안에만 갇혀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시기도 보내보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 속에 갇혀 낙심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런 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절망 중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고요. 절망 중에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또 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버틸 수 있고 살아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나 예수님 참 잘 믿었구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디 저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힘든 위기의 순간마다 죽을 수렁에 그 빠진 순간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특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힘들 때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주님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제겐 은혜였고 돌아보니 제 삶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고 이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돈 많은 인생이 더 이상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가난해도 좀 건강하지 못해도 그렇게 잘나지 못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천국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었고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국가를 건설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이르기 위해 율법의 형식과 경건의 모양만 남은 위선적인 신앙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삶에는 그 어떤 기쁨도 행복도 감격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천국행 티켓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보증받은 천국을 마냥 기다리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실까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말씀해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천국을 마냥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곧 임재하시고 재림이 곧 임박했다라고 믿어서 하던 일도 다 관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며 교회에 짐이 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차피 종말이 올 거고 천국 갈 건데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천국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기다렸기 때문에 현재 천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 깨어있는 믿음으로 일상생활에서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독일에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이 바로 참된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느 때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천국을 그저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다른 종교들에 비해 유독 개신교 성도들과 교회가 더욱더 문매를 맞는 그런 기사와 리서치 조사들을 쉽게 접하곤 합니다.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교리적으로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다음 생애의 개와 돼지처럼 미물이 태어나지 않으려면 현세에 선행을 많이 쌓고 좋은 일들을 많이 쌓아야만 합니다. 천주교도 회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받기 위해서는 보속이라고 하는 나의 선행을 쌓아서 죄악들을 상쇄시키는 보속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선행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리만 믿기만 하면은 전적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행함과 노력은 아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의 성도의 삶에서 더욱 윤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이런 우리의 구원의 교리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한적인 생각과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천국을 너무 수동적으로 죽어서만 가는 나라, 천국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발생되는 문제는 아닐까요? 개신교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죽어서도 천국에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는 상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치시며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못 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하고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착해야 합니까?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니까요? 아니요,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착한 성품을 닮아 이 땅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인애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직하게 살아내고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인애와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다른 위격을 지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의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시고 연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중심에 놓는 섬김이 있기에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나라입니다. 저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황금성으로 지어져서 막 보석들이 가득하고 삐까뻔쩍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아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 위하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선 누구도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내가 종이 되어 너를 섬기겠노라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아니라고 내가 종이 되어서 내가 너를 섬기겠다고, 그것이 내 기쁨이라고, 서로가 모두가 다 종을 자처하는데 어느새인가 모두가 왕처럼 대접받고 있는 나라, 모두가 종이었는데 어느새인가 모두가 왕이 되어 있는 이러한 역설의 신비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가 신촌교회에 와서 처음 대학부를 사역할 때, 섬길 때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누구 하나 소외되고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온세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신촌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합니다. 교역자로서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늘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저는 이 안에서 작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직 똥오줌을 스스로 못 가려서 하루에 4똥, 5똥, 6똥을 놓는 제 아들놈이지만 100만 불짜리 미소 한 번에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이든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노력하고요. 비록 대단한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제 사역과 목회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아내가 있어 저는 제 가정에서도 작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 가정이 매일 행복할까요? 매일이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날마다 쌓이는 설거지와 빨랫감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고요. 아픔과 어려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감사하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인데요, 찬송가 438장 3절의 가사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하는 신촌의 성도 여러분, 천국을 기다리며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게 여기저기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로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자리가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이미 이 땅에서도 지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매일이 공허하고 허무한 지옥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여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부활의 기쁨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경험하는 그런 신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신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 이야기나 막연한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최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작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가 그런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확장해 나가는 모든 신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마칠 때 지금까지 동행하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